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살핀 바를 나누고 또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모습 또 모델을 제시하면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보이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오늘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소유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특히 큰 것을 자랑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권력이나 권세나 가문이나 출신이나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과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패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잘난 것들,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많은 것들이라도 제 아무리 좋은 것, 제 아무리 부유한 것, 제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서 석사 박사 학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서서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요.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온갖 자기 이름 석자 밑에다가 온갖 이력과 경력과 수상 경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러 감투를 적어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녔고 좋은 회사를 경영했고 또 앞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보물에다가 자기에 대한 소개를 적어 놓았지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고 나라의 정사를 어깨에 짊어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꾼입니다라고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공보물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물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고 그렇게 드러낼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간 서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우리는 그런 학력이나 경력이나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의 쌓아온 지나온 날들의 경험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 석자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진 소유와 자기의 가진 지식과 자신의 가진 심지어 백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고 무익합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인데, 주 안에서 자랑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랑하는 것이 미덕이 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먼저 그 복음의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자랑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 이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행위이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할 때에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님, 내 안에 사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님, 내 안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날 때에 이런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가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까? 그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주장하면 자기의 이름을 석자를 내세울 만하고, 자기의 출신과 가문과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출신,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소유조차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은 다른 부요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금방 그 상대방이 어떤 관심사에 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알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과 이야기하면 주로 이야기하는 그 주제들이 그 상대방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동차 이번에 나온 차가 있는데 이거 몇 cc고 뭐 어디서 얼마짜리 차가 나왔고, 뭐 그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이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 관심사는 자동차구나. 또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은 나라를 걱정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관심사가 이 사람이구나.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과 누군가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달리신 십자가가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증거하고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불타는 사명감으로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 외에는 그에게 다른 관심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혜택을 누린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은 다른 부유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마지막 셋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하던 수사학의 기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초창기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고린도 지역과 오늘날의 아테네, 그리스가 있는 그리스 반도, 소위 당시 펠로폰네소스 반도 지역에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생각을 또 철학을 논하며 말하기를 즐겼습니다. 달변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도 그들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습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고 이것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지금 수도이지만 무엇이 유명합니까? 파르테논 신전.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들,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철학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침 해가 뜨면 그 소일거리를 삼는 것이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고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그래서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달변가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달변을 통해서 말의 지혜로 아름다움에 그 말의 아름다움으로 내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로 철학자들이 내세웠던 주된 내용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만문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져놓고 그것에 대한 답을 달변으로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지 않고 달변을 통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증언하고 전하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요, 화려한 언변이나 지혜나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붙드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스펠 가사에 나오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능력이나 내 소유나 내 자랑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능력, 내 지식, 내 소유를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을 내세우거나 내 이름 속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쪼록 새롭게 시작된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여전히 뭐가 많고 여전히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자란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아갈 때까지 성령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자랑하되 내 능력, 내 지식, 내 소유를 의지하고 내세우고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고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내 생각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가장 높으시고 가장 깊으시고 가장 넓으신 그 하나님의 지식의 부유함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연합부영 예배로 모이는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성도들 가운데 슬픔을 담은 가정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대선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교회가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시작한 자녀들 하나님 힘차게 힘있게 새학기를 시작하여 잘 적응하고 정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악한 때 약한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며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의탁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무더운 여름날 얼음냉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